성경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큐티 매일 성경으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디도서는 살펴볼 여력도 없이 너무 짧아서 훅 지나가서 그냥 스킵했습니다. 디도서 말씀도 굉장히 울림이 많았는데요. 예레미야를 따라잡기도 지금 순서가 벅차서 예레미야를 오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성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물론 기록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럼 어떤 선지자일까요? 오늘 예레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서 주인공 예레미야가 아나돗적인 지역 이름이거든요. 아나돗 지방 출신이라는 것과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선지자 중에 제사장들이 좀 있었죠. 에스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아니면 에스겔이나 요 예레미야에는 성전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직업적으로 관련된기 때문이겠죠.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걸어서 한 시간 정도?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이고요.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잠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왕이 누가 되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건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냥 왕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다윗을 이어서 그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후계가 되려고 권력 투쟁이 당연히 벌어졌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인물이 솔로몬과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의 이름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도니아를 밀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권력에서 밀려나겠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 아나돗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귀향 그러면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귀향을 가면 주로 어디로 가죠? 전라남도 강진 아니면 제주도 이런 데로 멀리 가죠. 그런데 보니까 4-5km 지역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조선시대 귀향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권력의 핵심에서는 약간 비켜난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어떤 다윗의 성전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약간 야당적 정서를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많이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럴듯한 충분히 개연성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레미야서가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던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봤다면 역사적 배경이 또 중요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임하였고, 예레미야에게죠.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네, 요시야 왕 꽤 유명한 왕입니다. 어떤 왕이죠? 남유다 왕국 말기에 어떤 개혁 정책들을 많이 펼쳤던 거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요시야 왕은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또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산당과 아세라 여신상, 바알 제단을 허물고 남유다를 정결하게 하려고 개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 공사 중에 무엇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 율법책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남유다가 어떤 중흥기를 겪을 수도 있었던 개혁 정책이 이제 시작되다가 그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급속도로 더 쇠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3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제 막 왕 이름이 나오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전 여호야김은 누구, 기는 누구, 시드기야는 누구고 어린 시절에 많이 헷갈렸었는데요. 그 왕 5명 이름 쪼르륵 나온 PPT가 하나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 순서대로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라고 했죠? 개혁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호야킨, 시드기야로 이루어지는데 저기서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시드기야는 다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고 손자 한 명 껴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서 보면 이 5명이 다 언급이 안 되고요. 누구 언급이 되죠?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언급이 안 됩니다. 이 2명은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3개월밖에 왕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호야김,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 설교에 중요한 걸 더 못 다루니까 살짝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시대에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시기는 기존의 강자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죠.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 이 세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 세 강대국 사이에서 어디에 줄을 댈까 계속 갈팡질팡하던 시기였습니다. 병자호란을 조선이 왜 겪었죠?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할까? 결국 뭐를 선택하죠? 쓰러져가는 명나라를 선택했다가 그 난리를 겪은 거잖아요. 딱 그런 시점과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멸망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 왕국이 본격적인 멸망의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남왕국이 멸망한 이후까지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국 역사에 비유해보자면 구한말 조선이 일제 합병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 한일합방이 1910년이죠. 그러니까 한 1800년 후반 그 정도의 사역을 시작한 인물이다라고 비유하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사실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선지서 중에 분량이 가장 길고요. 환상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딱 한 번에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대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기 순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연대기가 휙 바뀌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읽다가 보면 예레미야의 고통이 느껴져서 이 페이지가 안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고된 삶을 살았을까? 네. 그만큼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신명기에서 시작되는 그 모세오경에서 시작되는 모세의 언약이 이 31장의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전해지는 데 있어서 성경의 정말 중요한 맥을 짚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예레미야와 함께 계속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문장으로 줄여보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의 사실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실 남유다가 처한 정치적 환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록치 않았습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 근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공간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버젓이 저기 있는데 아무리 이방민족, 바벨론, 더 강한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다 공격해와도 결코 예루살렘은 함락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듯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네, 두 번째 근거는, 첫 번째는 다윗 예루살렘 성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면 신학책에 보면 언약적 언약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요. 언약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 중에서 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언약을 얘기할 때 결혼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혼이 무슨 관계입니까? 아주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스페셜한 관계, 익스클루시브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결혼했으면 이 사람하고만 이성적, 감정적, 육체적 사랑을 나누겠다라고 우리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주 독점적인, 배타적인, 다른 사람과 쉐어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이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서로 간의 언약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출애굽 때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가르셨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다윗 언약 한번 그냥 말씀 그래도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5절, 16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네,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하고 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망할 수 없어. 우리는 다윗 왕조야. 그렇게 이 다윗 왕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다윗 언약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언약, 남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그들은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BC 600년경이죠. 지금과 시간적으로는 한 26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죄악들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대략 구분해 보면 한 19개 가지로 쭉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강조되는 죄는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남유다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지만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향한 숭배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기는 게 당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린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잡히는 거, 나를 실제로 보호해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플러스 그것을 패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뭔가를 우리에게 추가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죄, 사회적 약자를 소홀히 대하고 무시한 죄가 있습니다. 세 그룹이 구약에선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홀대했습니다. 이 당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캐나다처럼 차일드 베네핏이 나온다던가 살다 보면 뱅크 어카운트에 이건 뭐지 싶은 돈이 막 꽂힐 때가 있습니다. 세금 환급이네 하면서 돈을 자꾸 줍니다. 액수가 저 그런 적이 있거든요. 돈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살지 싶을 때 몇 번 이렇게 꽂혀서 캐나다 정부가 하나님이 캐나다 정부를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차일드 베네핏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영주권이 없거든요. 캐나다 생활 9년 차지만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런 베네핏을 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관대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어떤 시대죠? 공동체가 이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챙기던 시절인가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고 죽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두 가지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계명의 큰 줄기로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잘 살고 있나를 우리가 스스로 셀프로 점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일을 하다가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일에 몰두한다고 그걸 다 우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이게 내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꽂혀있으면 그건 우상이죠. 우리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우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 공동체에 있는 약자들을 충실히 섬기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혼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흔히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의 것을 말하는 사람을 인식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자가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9절 말씀은 예언자의 말씀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선언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면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만 지칭해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공동체적 설교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설교를 매번 들으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풍성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는지 끊임없이 듣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 컨텍스트죠. 그리고 성경의 텍스트가 끊임없이 만나면서 우리에게 성경 텍스트가 말 걸어온 그 도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 안으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왔구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조금씩 성장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적당히 살아. 그 정도로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누구나 각자가 자신만의 장단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경 텍스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고요. 단점을 점점 보완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MBTI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많이들 해보셨죠? MBTI? 네. 저는 MBTI가 뭘까요? 제가 너무 훅 드러나는데, 저는 확 드러나는 사람인데, 너무 확 드러나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잘 극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 MBTI 뭐지? 이렇게 보인대요. 네, 어쨌든, 끝나고 저한테 와서 맞추시는 분에게는 저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뭐입니다, 저는. 네, 근데 그 MBTI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할까요? 예를 들어서, INFP. 제가 좀 힘들어요. 제 아내가 INFP인데, 정반대인 사람인데, 답을 알려드렸네. 어쨌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T예요. 하나 가르쳤잖아요. T예요. F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 어땠을까 집에 가서 곱씹고 이런 거 정말 잘 못합니다. 엄청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T를 난 T야. 난 T니까 난 그냥 거칠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MBTI 최악의 적용입니다. 그럼 뭐죠? 그래. 내가 이 영역이 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는 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내가 더 노력하겠다. 이게 MBTI를 우리가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MBTI는 그냥 무슨 혈액형으로 성격 이런 것과는 달리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 심리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의미 있는 툴입니다. 그런데 MBTI와 또 차원이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텍스트는 MBTI와 완전 또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세상이 깨졌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2600년이라는 그 시대적 간격을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맡은 자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앞에 말씀을 주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충격적이면서 자주 안 쓰이는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내가 너를 쓰겠다고 했을 때 제가 입이 둔하고 말 잘 못합니다 했을 때 말씀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보는 순간 이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모세급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시대 우리는 모세와 예레미야 같이 살아야 될까요? 네, 그렇게 살아야죠. 모세와 예레미야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텍스트를 책임감 있게 듣고 반응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도전받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주빌 교회 안에 자발적이죠. 여성 큐티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예, 나름대로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질세라 한희 집사님께서 또 남성 큐티 모임을 해보자고, 자원자들 하자고, 너무 저는 1%도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은 자랄 수 없습니다. 조그만 위기에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시대의 예언자로 살기 위해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로 함께 지금 설교를 하고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 듣고 계시잖아요. 내일 또 예레미야로 큐티를 하고 또 다음 주에 제가 예레미야로 설교를 할 텐데요. 그 흐름이 함께 호흡하고 이 시간들을 계속 같이 가면 우리는 성장이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예언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순종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보내는 곳에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감, 더하거나 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하는 존재입니다. 순종했을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예언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경력과 자격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하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가서 말하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어려운 일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언자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예언자가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언자가 선포한 게 뭐죠?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이었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뭐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감정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진짜 뚝뚝 묻어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간 선지자가 있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천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중간에는 예레미야가 뭘 하냐면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태어났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인물이 딱 두 명 있거든요. 누굴까요? 한 명은 고통스럽게 산 사람, 욥이죠. 욥과 예레미야. 하나님을 순전히 따랐지만 고통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에 비하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일단 예레미야는 그를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했죠? 독고다이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어줄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거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짐을 지어줄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위해 우리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상에서 살아갑니다.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뭔가 에너지를 땡겨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 물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제가 분리해서 보자는 건 아니고요.
그 일들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제 팔뚝이 두꺼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맨날 이 알몸을 들어야 되고요. 영어 스피킹 잘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쉐도잉 하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진짜 영어 스피킹 나이 먹으면 주름살 생기듯이 영어 스피킹 쫙 되면 좋겠고 근육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쭉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지겨운 순간을 넘어가야 됩니다. 제 아들 도아가 일주일간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데이브레이크 바이블 캠프라는 곳인데요. 정말 강추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1939년도에 생긴 지금까지 거의 90년을 이어온 이 로컬에서 굉장히 유명한 캠프더라고요. 9살부터 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까지. 그 엠빌 아일랜드라고 보엔 아일랜드 아시죠? 보엔 섬 구비 쪽에 있는 조그만 섬에서 7박 8일 동안 이렇게 숙박하면서 하는 캠프인데요. 저는 사실 도아가 약간 샤이한 성격이에요. 그래, 낯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성격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어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차에 탔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왔어요. 너무 재밌었다고. 자기가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는 나 하나님 만난 것 같다고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직 진지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싶었습니다. 물론 걔가 한 얘기 얼마나 제가 진지하게 이걸 진짜 회심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는 좀 더 대화를 나눠봐야겠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한 거야? 나도 가서 좀 배워볼까 싶을 정도로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재밌대요. 진짜 재밌대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좀 크면 발룬티어로 가서 어린애들을 섬기고 어른들이 가서 밥을 어마어마하게 사준대요. 어쨌든 그런데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주빌리 내년에 9살 이후부터는 많이 보내자고. 근데 대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도아가 많이 성격적으로도 좋은 경험을 하고 신앙적으로 좋은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샤워를 못했다고 합니다. 바닷물에서 막 놀았는데 막 몸이 긁어 여기가 막 피나기 직전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샤워를 안 할 수 있지? 샤워 시설이 없대요. 보니까 한국 사람 기준에서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지만 내년에는 뭐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어떻게든 물 한 바가지라도 이렇게 끼얹어 주 샤워가 어려우면 최소한 그거라도 좀 해야겠다라고 제가 요청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아 벗은 몸을 봤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에 어떻게 할까요? 저는 내년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 보내죠. 대안을 찾아서 안 되면 물통이라도 큰 거라도 야 너라도 그거 부어 생수통이라도 2배라도 실어줘도 물이라도 한 번 헹구기만 하면 낫거든요. 바닷물을. 아토피는 깨끗한 세척이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서 저는 보내줄 겁니다. 돈이 들어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는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는 길로 가려는 준비가 지금 되셨습니까? 저도 이 예레미야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나는 예레미야처럼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대화하기 싫은 사람과 내가 먼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섬기기 싫은 사람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본문이 저한테 계속 도전할 때 거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도전들은 끊임없이 몰려올 겁니다. 이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고생 많이 했네 이렇게 읽으면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성경은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꽤나 피곤한 말씀입니다. 이런 삶은 말씀을 맡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대표 선수로서 담임 목회자님께 열심히 잘 사십시오 라고 저한테 전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신앙의 대표 선수는 아닙니다. 우리 회중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뵀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부르심 앞에 이 예레미야 말씀의 도전 앞에 고개를 돌립니다. 내 구원은 이미 해결됐으니 적당히 모른 척하고 살지 뭐.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공동체 안에 필요가 보여도
누군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 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는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대신 내 순종의 몫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떻습니까? 불확실하고 전망이 어둡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내 안전한 자리를 지키고 나오지 않겠다라는 센스가 아니라 내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오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이 결단의 길에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지금 섬김의 자리가 사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울타리 지기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위원회 팀장도 공석이 많습니다. 뭔가 자리가 있는데 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지금 한 명이 여러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빌리 교회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9월부터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복음은 7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책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그냥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읽어도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책이다. 그걸로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복음이 무엇인지 리뷰하고요.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 훈련에도 동참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에는, 안전한 곳에 거하기에는 우리 시대가 너무 급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요청에 순종으로 답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언자적 삶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예언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번에 해체와 재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한 두 구절 중에 한 구절 구르라면 이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어디 위에 세우다, 여러 왕국 위에 세우다라는 표현이 있죠. 히브리어 동사 파카드라는 동사인데요. 무엇을 살피고 감독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감독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그 성전의 감독자들이 예레미야를 못살게 구고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운 감독자 예레미야가 열방을 위해 예언을 하지만 사람이 세운 감독자가 그 예레미야를 핍박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크게 두 가지를 위해 이 시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를 위해 부름받은 예언자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해체와 재구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서 해체에 대한 부분이 몇 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재구성이 2번 나옵니다. 건설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갱신에 있어서는 철저히 파괴하고 해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하면 그냥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겠어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지만 예레미야는 어떤 것을 해체하고 부수려고 했었죠? 예루살렘, 성전, 다윗 언약이라는 그들의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언약을 믿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임을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사실 든든하다고 그리고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부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은 철저한 파괴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파괴해야 될, 해체해야 될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 파괴하고 해체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재구성을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먼저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고
내가 변화를 주고 파괴하고 해체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삶은 사라집니다. 삶은 그냥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며 성장하는 삶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해체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파괴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 습관에 대한 것일 수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말버릇이나 태도에 대한 것일 수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해체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가 해체해야 될, 내가 저항해야 될 습관들, 버릇들, 사회적 편견, 압력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이 밴쿠버 끊임없이 올라가는 렌트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매 월말마다 고민합니다. 당연히 고민해야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 사회가 주는 압력 속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성실한 삶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두 가지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는 기본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로서 기존의 사회 체제가 가진 폭력성을 고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껴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해체와 재구성을 우리 공동체에서 먼저 경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길을 걷는 예언자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파괴를 통해 해체와 재구성의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쉬운 성경 아닙니다. 정말 읽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본문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머리,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읽으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체하고 재구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가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받고 순종의 삶을 살며 해체와 재구성의 삶을 살아가는 예언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대와 현실의 압력에 포위돼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주빌리 교회의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회피하기보다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거짓된 시대의 유혹과 협박에 당당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읽는 것도 고통스럽고 예레미야서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신앙 선배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선배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